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37장은 엘리후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장에서 엘리후는 고난에 대하여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더 발전된 관점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사람을 더욱 연단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욥의 세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주로 말했다면 엘리후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당신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의 경우에 이 말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마치 모양을 바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나 사실 이런 말도 고난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의 자녀들을 다 죽게 하셨다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엘리후의 이러한 논리는 욥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37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연현상, 기상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면서 폭풍이 불 때 나타나는 기상현상인 천둥과 번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신다는 것은 천둥 소리를 묘사하는 것이고, 번갯불이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마치 번개가 칠 때 그 빛이 먼 곳까지 번쩍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욥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신간과는 다른, 곧 가나안 족속들이 자연을 신으로 여기면서 폭풍 자체를 신처럼 생각했지만, 엘리후는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눈과 비에게 명령하셔서 땅에 내리도록 하십니다. 7절에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엘리후는 마치 폭풍우와 북풍, 이런 바람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방들에서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자연을, 기상현상을 사용하고 계신 것일까요? 13절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는 징계의 목적으로 이런 자연현상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 재해, 지진과 폭풍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좋은 날씨와 기상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타나는 엘리후의 논리 역시 인과응보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이런 일들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4절부터 20절까지 엘리후는 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번개가 치게 하시는지 아느냐? 어떻게 이 모든 기상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욥 너는 아는가? 너는 구름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인 것이지요. 엘리후의 모든 질문과 말들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욥, 당신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듣고 그분의 섭리 앞에 잠잠하고 겸손히 낮추라는 것입니다. 욥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므로 거기에 잠잠히 순복하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엘리후가 말하는 고난 가운데 인간이 해야 할 반응은 고난의 현실에 순응하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그분과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의 결론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엘리후의 이 말은 잠언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처럼 잠언 말씀을 인용하는 엘리후의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모든 인간이 어떠한 상황과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고 질문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인형이나 로봇과 같은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일부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고 계시며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남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더욱 그분께 가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